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 가지고요, 부르시고 베푸시는 성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밝히세요? 밝히,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지요. 오늘은 그 밝아진 눈으로 무엇을 보게 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 1월 15일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 한 비행기가 이륙을 했어요. US 에어웨이스 1549편 승객과 승무원이 155명을 태운 평범한 국내선 항공편이었는데, 그런데 이륙 90초 만에 비행기가 캐나다 기러기 떼와 충돌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버드 스트라이크. 양쪽 엔진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조종관을 잡고 있던 사람은 체슬리 설렌버거라는 기장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그의 비행 경력은 40년, 비행 시간은 무려 19,663시간이었습니다. 엄청난 베테랑이죠. 엔진이 꺼진 후에 그가 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5초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35초 동안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고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을 포기하고요, 허드슨강 위를 비행기를 내리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155명 전원이 살았습니다. 훗날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설리 기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날의 35초를 위해 평생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것이 허드슨강의 기적이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문장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35초를 위해서 평생을 준비해 왔습니다 라는 이 한 문장이요, 그가 살린 155명의 생명은 그날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40년의 비행, 그리고 19,663시간의 그런 훈련이요, 그 35초의 그 찰나의 순간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그런 생각들,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이 정확히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요,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믿어 의심치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한 호흡, 정말로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여러분들 쏟아졌어요. 이 결과로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평탄한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쉽다, 너무나도 풍요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이 그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전쟁의 소리가 나고요, 물가는 오르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은 지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짐, 일터의 무게, 그리고 관계의 상처, 그리고 어떤 시대보다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느끼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안에 고독과 외로움이 너무나도 가득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선물을 손에 쥐어주고 계세요. 흔들리지 않는 어제,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과거에 흔들리지 않는 그 신분을 주셨지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내일도 주시고요, 흔들리지 않는 오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만나는 복된 시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의 눈이 밝아진,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마음의 눈이 밝아진 자가 보게 되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이요,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르심의 소망. 여기서 부르심은 단순한 초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자기 자녀로 작정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때가 되어 친히 부르신 그 부르심을 뜻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제가 계속해서 에베소서에서 말씀드리는 예정과 부르심이 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유효적 부르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31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니 이로써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밝히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사 능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부르심의 열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우리는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신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심이 먼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결심이 먼저가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께서, 그렇죠?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부르심에 이 사람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렇죠? 기억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을 들었을 때 그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75세였어요. 75세. 이미 한 자리에서, 그 고향에서 뿌리를 내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뿌리 내린 고향에서 어떻게 떠날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그리고 가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가라고 안 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예.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헷갈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예, 복 받았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현재의 삶이 막 바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문제는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얘기해요. 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야 하는 곳을 알려주지 않으시고 뭘 알려주세요? 방향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방향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안 것이 아닙니다. 누가 부르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표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부르신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의심하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표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산악인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대요. 산을 오를 때 가장 위험한 사람은요, 길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방향을 잃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길은 잠시 잃어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방향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그 길 위에서 서 있어도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방향을 모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길이 막혀 답답한 것이 아니에요.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방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이다. 여러분, 옛 어른들이요, 방향 잃은 자식이 가장 가엾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번도 우리를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목적지를 아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부르신 분을 우리가 알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목적지를 몰라도요, 날 부르시고 날 케어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어디 갈 때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불안해합니까? 목적지를 몰라서 막 불안해합니까? 그냥 따라와요. 왜? 부모님과 함께 가는 게 즐겁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길이 안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장이 흔들려도요, 부르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건강이 흔들려도 부르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관계가 흔들려도 부르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이 흔들려도 부르신 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고난 속에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실패한 사람, 불쌍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영원 전부터 부른 자녀다. 영원한 영광으로 부름받은 자가 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흔들려도 부르신 분께서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안고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부르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의 눈이 밝아진 자가 보게 되는 두 번째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기업의 영광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동일하게 18절 내용인데요.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기업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을 관통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기업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호와의 분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이 분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가 택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기 전에 이스라엘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었다는 선포를 신명기 3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이스라엘의 기업이기 전에 이스라엘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배였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두 차원에서 빛이 나는데요. 한 차원은 성도가 하나님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기업은 가나안 땅, 이 땅의 소유물이 아니라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또 한 차원은 우리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기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차원에 깊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마디를 꼭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업을 뺏기실까요?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말라기 3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그들이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그날에 그들을 아끼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끼시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에서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가장 아끼는 보석함을 세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보석이죠. 그렇죠? 왕은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아끼는 것을 보석함에 따로 담아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굴라예요. 우리는 따로 보관한 아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아끼는 사람이다. 보석이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80억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보석함에 담긴 한 사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굴라, 보석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요. 우리는 자주 내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해. 나는 왜 이렇게 세상과 다르게 살까? 세상은 우리를 비교의 저울 위에서 올려놓고요, 끊임없이 뭐합니까? 점수를 매기고 깎아내립니다. SNS를 보면 다들 나보다 잘 살아 보이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고, 세상의 뉴스를 보면 왜 우리만 이렇게 사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학에서요, 희소성의 원리라는 용어가 있어요. 어떤 물건의 가치는 그 물건이 얼마나 드문가, 그렇죠? 없는가에 따라서 정해지는 원리입니다. 흔하면 값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죠? 값이 당연히 떨어지는데 드물면 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같은 종이라도요, 신문지는 버려지죠. 그냥. 그렇죠? 한 사람의 친필 편지는 박물관에 보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세상에 단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단 한 사람이죠. 그렇죠? 80억 인구 중에 단 한 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지문도 하나, 홍채도 하나, 음성도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이 우주에 단 한 명도 더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경제학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드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아버지의 보석함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함을 받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깨달아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옛 속담에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볼 때 잘난 자식, 못난 자식으로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자식이 다 나의 거울이고 나의 보배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야 얼마나 더 우리를 아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오늘 분명히 선언하시고 계세요. 너는 나의 세굴라다. 너는 나의 보석함에 담긴 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그 성과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을 보배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더라도 아버지의 보석함에 담긴 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의 눈이 밝아진 그 사람들이 보게 되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뭘 알기로 원한다고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이 어제의 닻이에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닻. 자, 기업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내일의 약속이라면 이제 오늘을 살게 하는 동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능력이라는 이 단어가 한 절에 무려 4번이나 겹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힘, 위력, 역사하심, 능력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같은 의미의 단어를 쏟아붓고 있을까요? 한 단어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능력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바로 다음 구절 20절이 그 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최종적인 이 능력,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신 그 능력이 최종적인 능력이겠죠. 아멘이시죠? 다음 주에 자세히 나누겠지만 부활의 능력, 그 우주를 흔드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린 죽어도 부활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사람을 성경에서 누구보다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어떤 사람입니까?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고 도망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20년을 시달렸던 이 야곱,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이 야곱, 그 야곱이요 인생의 끝자락 임종을 앞두고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무릎 위에 앉히고 두 손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 기도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창세기 48장 15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곱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뭐예요?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고요. 자,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야곱은요 자기 손자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땅을 물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명예를 물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는 단 하나를 물려주고 있습니다. 나를 평생토록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건지신 여호와, 이것을 물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평생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손, 그 손을 다음 세대 손주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본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평생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손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 노년에 임종을 앞두고 그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 손이 자기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고 이제 요셉의 두 아들, 다음 세대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난을 건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7장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시고 효과 있게 부르시고 그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 최종적으로 떨어질 수 없으며 끝까지 그 안에서 견디어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야곱도 알았던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쉽게 말하면 한 번 잡으신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나를 이끄시고 견인해 주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기도도 우리가 붙잡고 막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질 때도, 내가 흔들릴 때도, 심지어 내가 잠시 그분을 잊었을 때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에 대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사람의 심장은 하루에 약 10만 번을 뛴다고 합니다. 1년이면 3,600만 번, 그리고 80년을 산다고 하면 약 29억 번을 뛴다고 해요. 꽤 많이 뛰죠.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29억 번 중에서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이 심장을 뛰게 한 그 박동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한 10만 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죠. 어떻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심장을 뛰게 합니까? 단 한 번도 없죠.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정신을 잃은 그 순간에도 심장은 한 번도 쉬지 않고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게 하는 그 능력은 한 번도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이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심장도 그러한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는 아버지의 능력은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깨어있을 때에도, 내가 잠들었을 때도, 내가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부활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은 멈추지 않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구 경기에 추가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기가 다 끝난 것 같은 그 순간에 골이 터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가 시간에 넣었다 하면서 막 기적의 골 이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경기에는 추가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은 추가 시간에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경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의 마지막 호흡까지 아버지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그 능력은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 이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성도의 견인,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만 머물까요? 아니에요. 야곱이 다음 세대에게, 그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전해줬듯이 우리도 그 능력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살리신 그 능력은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능력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신 기업, 능력을 통해서 한 영혼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드리움 교회가 함께 동역하는 우리 수원 DFC와 그리고 이 지역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받은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능력이 나만을 위한 능력으로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부르심을 받지 못한 그 영혼들, 아직 기업의 약속을 알지 못하는 그 가정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이 무겁고 지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그리고 이 능력 안에서 오늘을 살아내시고요,
이 능력으로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능력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1972년 12월 23일 안데스 산맥의 험준한 산 봉우리에서요, 한 비행기 추락 생존자가 비행기 추락 생존자가 2명이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칠레 공군 헬기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71일 동안 영하 30도의 눈 속에서 빙벽을 넘고 얼음을 깨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어요. 그중 한 명 난도 파라도는요, 훗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죽음을 보았다. 그러나 매일 한 가지를 더 보았다. 어제 우리를 살게 하신 그분이 오늘도 살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난도 파라도, 이 사람이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문장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게 하시고 내일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어제의 부르심, 그리고 내일의 기억, 그리고 오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부르심에서 영화로 이어지는 이 황금사슬, 그 사슬의 모든 고리를 아버지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르심도 하나님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도 아버지의 일이고요, 영화롭게 하심도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그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어제의 부르심, 흔들리지 않는 내일의 기업, 흔들리지 않는 오늘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힘을 내서 우리가 드리움교회 성도로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 아버지의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